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하여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주 고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로 하고 글의 형태로 소설을 쓰고 보여주는 드라마, 극이,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 스토리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에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하는 그런 영화, 그런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만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러브라인이라고 해서 뭔가 그 속에서 사랑의 스토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봅니다. 듣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흙이나 플라스틱이나 종이 이런 건 꼼짝도 안 합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랑을 받고 원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이 사랑 얘기 아무리 들어도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시대와 장소를 다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고 가장 마음이 기울이게 되고 가장 우리가 그래도 재미있게 흥미롭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왜 사랑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뭘 하든지 그런 사랑에 관심이 가고 또 사랑의 필요를 느끼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인생이 공허합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없고 나는 대상도 없고 뭔가 자기 마음을 쏟을 우리나라 말 옛날에 사랑이라는 건 괜다는 마음이 보이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대상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잃어버렸던 관계,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다른 모든 걸 다 가져도 그거 하나만으로 그거 하나가 없으면 채울 수 없는 그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 타락해서 완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던 자들에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쫓아다니고 또 각오하고 주님 끝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다시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회복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그 어쩌면 사포자기한 것 같은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시고 그에게 주님과 멀었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전에는 전체적인 구도가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은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부터 17절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의 좀 같은 질문과 답이 오고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1장 42절에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즉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성경에 이제 이름이 바뀐 사람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등등 우리가 있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들도 사실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우리 이름 뜻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사역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직접 너를 반석과 같이, 베드로는 반석이라시니까 너를 이제 반석과 같이 사용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이름인데 왜 지금 회복하면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름을 보통 이 두 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만 쓰고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 이름을 영어 이름을 안 지어서 좀 하나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민사에서 또 두 개의 이름을 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이름, 하나는 한국어거든요. 뭐 그건 이제 이민이고 특별히 집에서 쓰는 이름 따로 있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 보통 자기가 이제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 그 이름을 보통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렇게 불렀던 이름을 누군가 탁 불러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원래 내가 어떤 환경과 배경에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게 함축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 원래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정말 베드로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럼으로써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원래 근본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질문은요, 앞에 수식이 조금 붙었습니다. 15절 보시면 보실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보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비교로 물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건 베드로가 전에 한 말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즘에가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인간들이 다 연약하고 모순이 많다 보니까 종종 자신이 스스로 한 말에 나중에 언제 미래 시점에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요즘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한 말에 걸려서 내먹고 있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특별히 미디어가 발달해 놓으니까 이제는 뭐 기억이 아니라 딱 비디오나 뭐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신이 전에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했던 그런 말이 정확하게 자기한테 떨어지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남다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따라다니는데 열심히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요. 제자들 간에도 인간들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있던 것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을 좌우에 앉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그런 거와 많이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 나누시고 겟세마네 농산으로 향해서 가는 가운데 장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누구 가르쳐서 얘기하는 걸까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 동료들 12명의 제자들보다 설사 그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을 탁 집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들,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요. these 이런 거 말하면. 그래서 사실 해석상으로 한 3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배나 물고기 잡는 이런 도구들보다 그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을 담아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님을 실제로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과연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다 버리자고 나는 주님을 쫓아갈 거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100% 거짓말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있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도 앞장섰고, 그렇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깎았고, 실제로 베드로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부인하는 것은 사실 너무 베드로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뭘 몰랐을까요? 이거 보통 요즘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과로라 그러죠. 얘기를 하면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쫓아가고 사랑할 각오를 했는데 딱 한 가지 전제,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오고 자기가 위험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도망을 치고 또 3번씩 부인하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볼 때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베드로의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그렇게 한 번에 뭐 공장에서 쿵 찍어서 만들어내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숨기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완고하게 붙들고 있는 부분들, 또 많은 부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각오 속에 숨겨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로들이 있어요. 이것만 빼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하죠, 우리가 보통. 다 좋은데 이것만 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모르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건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쪽집부까지 콕 집어서 사실은 아프죠. 아픈데 때때로 그래도 부드럽게 책망해 주십니다. 아까 야곱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야곱도 그래요. 우리가 보면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게 참 그 평생이 걸렸는데 워낙 꾀가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금 거의 비슷해요. 자기가 한 말실수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이 나게 이런 질문을 하셨듯이 야곱에게도 자기가 워낙 속이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니까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죠. 라반을 만나고 또 자기 아들들이 또 자기를 속이고 그런 비슷한 일을 딱 당하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 앞에 가서 곡식 사러 갔을 때도 곤경에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물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그렇게 애원할 때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찔렸던 부분들 또 몇십 년을 이렇게 묻어놨던 죄악이 드러나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곤경에 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 또 잘 내놓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회개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자신들은 잘 몰라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누가복음 예수님 말씀을 보면 22장 31절로 예수님이 이걸 아주 그 생생한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성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밀 까부르는 이랬다가 바람에 날아가 떨어지는 대구를 부르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돼요. 고양 앞에 쥐라고나 할까요?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놀고 얼마든지 숨는 줄조차도 모르고 속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사실 좀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여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마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에 이제 4가지 정도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동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라고 하는 보통 부모와 자녀에게 하는 그러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보통 사랑하면 떠올리는 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것도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우정, 정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필리아라는 게 있고요. 이 3가지 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사랑 이건 우리가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이 4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처음 2번은 아가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가페로 답을 못하고 필리아의 사랑, 즉 우정과 같이 친구 간의 사랑,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우정의 정도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3번째는 예수님이 말을 바꾸십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네가 그러면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어디에 첫 번째 합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물어보신 아가페의 사랑과 필리아의 사랑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메꿔줄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도 물론 베드로가 고민이 됐겠지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낮추셔서 그래 그러면은 아가페 사람 말고 필리아의 사람은 이건 나한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갑자기 덜컹 겁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만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답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베드로의 답 속에 지금 이 그 언어적인 차이, 의미가 있지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베드로의 답에는요.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걸려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차이점을 베드로가 전에 호언장담할 때 그 말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옥에도 죽는데도 또 이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명예하냐, 내가 어떤 지위, 나 중심,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걸로 다 평가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재산이 됐든 지식이 됐든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타락의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천동설, 지동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다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 지구도 그 안에서 도는 것 뿐이다. 자, 이런 그걸 그래서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평강이라고 얘기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타락한 거는 사실 낱낱의 죄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적인 생각, 가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일은 사실 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 사고 모든 것이 그걸로 재해집니다. 나와의 거리, 나와의 이해,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는가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크게 생각하느냐, 작게 생각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재입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이 중심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구도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합니다. 신앙을. 근데 사실은 진짜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이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가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라는 내 결심, 내 결단, 내 열정,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건 별로 그다지 의미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보다는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실 때, 주님께서 모실 때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거 내 힘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굳은 사람도 자기가 감당할 만한 시험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라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인간에게
각오, 뭐 준비, 계획 이런 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너뜨리십니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각오하고 네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모자랐어. 조금만 더 결단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 좀 더 해. 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요. 뭐 헌신이 나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내가 뭘 좀 더 드리고 내가 좀 더 뭘 힘을 쓰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사실. 구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백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과 결단과 헌신과 그 모든 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마귀의 시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물론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인식하는 이 기본 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참 잘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똑같은 그 구도에서 자꾸 양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양으로. 헌금 얼마나 했느냐. 물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이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로 지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신앙적인 일반적인 또 뭐 원리인데요. 우리가 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도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성장의 과정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나 이걸 좀 잽니다. 가난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정말 뭐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부모 손이 가야 돼요. 거의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늘어갑니다. 혼자 뭐 옷도 입고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학교도 가고 나중에 뭐 한 티네이저 정도 때면 뭐 거의 웬만한 건 다 손 안 하고 자기들이 하죠. 그리고 나서 뭐 대학 가고 성인이 되면 완전히 이제 부모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온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자, 그건 우리가 성장의 하나의 척도로 봅니다. 얼마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성숙이 또는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내 능력과 내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 기도 많이 하고 난 말씀 많이 보고 훈련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옛날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 의존 안 해도 내가 기본적으로 내 뭐 영성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정반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의존합니다. 전에 큰 일을 의존했다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난 사람일수록 더 작은 일, 더 세세한 일,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사실. 거꾸로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그 성장과 성숙의 정반대로 가는 게 사실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것저것 뭐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사실 뭐냐면 나는 이것조차도 아주 작은 일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전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다른 사람 다 해도 난 그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크게 싸움에 자기 스스로를 뭔가 대단한 사람같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최저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에는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뭐 별로 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꼭 베드로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는 이렇게 이만큼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더 크게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역방향입니다. 나는 그것조차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구나. 나는 어떤 인간적으로는 상실감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망가지는 느낌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성화라고 봅니다. 성화는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내가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점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서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이제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바뀌고 또 자기의 결단과 의지와 능력에 대한 내세움이나 거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사실을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준비가 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준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식이 없습니까? 말 배우기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슈마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 귀가 닳도록 듣고 배우고 외우고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리적인 지식 그런 걸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또 다른 어떤 그러한 익숙한 것들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서로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선으로 가시는다라는 게 우리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의 그 인정하시는 우리가 이것이 베드로와 주님과는 속에서 주님과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왜 세 번씩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베드로가 세 번 불렀잖아요. 그래서 세 번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는, 확인시키는 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주께서 하시고 주님께 의존되어 있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겸손한 고백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근본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의 그
스타일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실 여기 교회론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목회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그 생명의 양식은 곧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더 높게 그리스도의 지식의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목양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 어디까지나 주님께 속한 양들 심부름하는 거죠. 사역자들. 그래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본인의 양을 맡기셨을 때 이 사역자들은 그 맡기신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것, 좋은 걸로, 맑은 걸로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목자와 양, 이 성경에 많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나오는 비유인데요. 김켈러 목사님에 의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권에는 양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온순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을 쓸 때 어떤 온순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동지방, 실제로 유목민들이 사는 중동지방에 가면 양 같다라는 말은 욕이라고 해요. 완고하고 의존적이고 그러면서도 고집도 세고 이러한 존재가 양인데 사실 그러한 양을 전적으로 목자에게 맡기셔서 24시간 돌보면서 눈도 어둡고 길눈도 어두워서 잘 또 딴 데로 가고 이러한 양들을 잘 돌봐서 먹여서 주님께 속한 양으로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양떼들을 잘 먹이는 일인데 종종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먹이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분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서론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영원한 어떤 사랑의 관계로 서로 묶여서 이렇게 가시는 그러한 독특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삼위일체 안에 나왔던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뭘까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양분을 공급을 하죠. 양분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또 힘을 쓸 수 있고 자라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사실 강한 게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 굳은 사람도 사랑을 하면 그 굳은 마음이 변하고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요. 남을 섬기는 것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양떼들을 잘 먹이므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을 공급받게 하고 그 사랑을 원천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물론 이제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이 열심히 공급하고 성도들도 때를 따라 힘 닿는 대로 서로 나누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